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은 히브리어 본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그 쇼페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쇼페팀이라고 하는 것은 샤파트라고 하는 지도자, 리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의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은 여호수아가 주권한 후로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방 민족의 침입과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던 지도자들의 명칭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어의 샤팟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저지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그래서 우리가 저지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재판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영어로 번역된 이 저지라고 하는 단어보다 상당히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고대 문헌들 가운데 샤파트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 지방 판사로부터 국가 수반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쓰여진 흔적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인 쇼페팀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우리말 성경에서도 사사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진 지도자들을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 하고 이야기한다면 여호수아가 주권한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패역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패배와 치욕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사기의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는 구절들이 사사기 안에 4차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6절과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21장 25절. 이 사사기 후반부에 4차례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구절,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이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사사기에 와서 이스라엘 안에 문제가 많이 벌어집니다. 정치, 사회, 종교, 가정. 이 사사기 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는 데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다루었는데, 그렇게 분배받은 12지파가 자신들에게 배당되어진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하고, 그런데 그 전쟁이, 정복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지난 주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을 적극적으로 싸워서 취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족들을 이제 취해서 자기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을 획득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다른 지파들, 요셉 지파들이 조금 신통한 보고가 있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정말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 요소를 남겨둔 채로 사사기라고 하는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금까지 왕이 없었거든요.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는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theocracy, 신정통치국가다 이렇게 불렀어요. 신정통치.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시는데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대리인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대리인을 세우셔서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 형태가 바로 theocracy, 신정통치 형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의 부분적 실패의 책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지파들은 나뉘었고 단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 땅도 빼앗긴 채 저 산꼭대기에 갇혀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연금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주변을 이리저리 다른 지파들의 땅을 기웃거리다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형제를 돌아볼 마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백성들의 삶은 이방인들의 삶과 구별이 없이 뒤섞여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중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안에는요 아주 불행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간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남겨진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에 연루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주변의 이방 사람들의 죄악된 삶의 형태를 본받아서 그들은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옆에 남아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8년, 20년, 길게는 40년 막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안식을 얻게 하시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과 뒤섞여서 죄악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도와주신 걸 보니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숨만 쉴만 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의도 터지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또 할렐루야 했다가는 또 숨만 쉴만 하면 또 죄 짓고 이런 불행한 사이클이 사사기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사사기의 불행의 씨앗이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서의 세 가지 내용은 첫째, 요단을 건너는 것과 둘째, 원수를 정복하는 것과 셋째, 정복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일.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을 건너서 어떻게 대적들을 정복했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완전한 성공으로 끝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화근이 될 만한 많은 일들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완전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서는 마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다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의 땅에는 아낙 자손들을 다 내쫓았는데 아직도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같은. 사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때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들은 사실상 그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성읍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작고 보잘것없어서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성읍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끝까지 했다면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 이제 너무 늙었어. 난 이제 너무 피곤해. 난 그동안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늙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절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데 벌써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만하면 우리는 정말 할 만큼 했어, 이젠 지쳐버렸어, 우린 늙었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슬픈 탄식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비록 나이 많고 늙었지만 정복전쟁에 피곤하고 40년 광야 노정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이 싸움이 내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갔다면 그 땅들을 다 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날, 젊은 날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멋진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우리는 나이 많고 몸도 늙고 마음도 늙고 믿음마저 초라하게 왜소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는 늙었고 할 만큼 했어, 젊은 날엔 난 참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모든 인생을 접으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작은 성읍들이었지만 나중에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여러분 에글론, 에스클론 이런 도시들과 함께 블레셋의 5대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확 밟아버렸으면 밟혔을 연약한 땅이었는데 이젠 지쳤고 힘도 들고 하니 적당히 이 선에서 그만두자 라고 남겨둔 그 무시해도 좋을 것처럼 보이던 그 작은 도성들이 블레셋의 5대 도시국가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의 씨앗을 남겨둔 채로 여호수아서는 끝나고 사사기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딜리버럴,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실 때 꼭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실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에만 우리의 삶에는 회복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길로서는 없습니다.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자,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사사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2명의 사사들을 봅니다. 12명의 사사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 사사들의 12명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가 힘들죠? 제가 이 이름들의 첫 머리 글자를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진 그 머리 글자만 한번 읽어보세요. 옷에 삼드기가 붙었어. 돌려버리겠는 것이라. 그래서 쌍잎에, 입사는 입이 두 개니까 쌍잎입니다. 쌍잎에 엘랍쌈이나 싸먹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옷에 삼드기가 붙어서 돌려버리겠어. 쌍잎에 엘랍쌈이나 싸먹자. 엘랍쌈이나 싸먹자. 12명의 사사들입니다. 이름들을 쭉 나열해놓고 보니, 순서대로 나열해놓고 보니 머리 글자들이 흥미로운 그런 그 말들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사들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전체 국가적인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작은 족속들에게서 일어난 지역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지도자들로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사사들 가운데는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활동했었던 그런 인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사사들의 활동 연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고 각 지파별로 지역별로 일어난 사건들 위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12명의 사사들 가운데는 같은 시대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던 사사들도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전쟁에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함께 참여한 적이 없었고 사사시대에는 또한 때때로 각 지파별로도 심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집안 지파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사사기 속에서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 신자들이 자기들이 싸워야 할 원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을 하고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절대 사탄을 즐겁게 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들, 그들은요 절대로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아주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들을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통 사람들을 들어서 사사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요즘에 한국에 최순실 게이트가 아주 온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떵떵거리는 어떤 그 권세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이번 주말에 끝나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옥중화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앉아서 드라마 볼 그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도 요즘에 그 신문에 보니까 이 옥중화라는 드라마에 한국의 현재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그런 풍자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제가 요 지난 주간에 지나간 그거를 좀 한번 봤어요. 그 봤더니 정말 비애가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참 여러분 그 문정왕후가 그 명종이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중종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그 중종을 독살하려는 음모가 이제 그 나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동궁정 나인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온갖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자기의 그 동생인 그 윤원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빌어서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자기 아들을 왕위에 세우죠. 왕은 몸도 연약하고 아주 착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왕은 허수아비예요. 왕을 앞에 세워놓고는 대비가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권력을 누리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비의 마음속에 이것이 자기가 자기 아들인 왕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이제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진 그 왕의 손을 붙들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참회가 아니에요. 악어의 눈물이에요. 주상. 이 애미는 다시 태어나도 주상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을 똑같이 할 겁니다. 그 대비의 마음 안에는 이게 주상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온전히 이 대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자기가 그 권력의 맛을 들인 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밤 드라마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늘 이렇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번 거기 보니까 명종이 자기가 이제 왕위를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위를 내려놓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그 왕의 얼굴에 그 스쳐가는 그 평화로움, 진짜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왕위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왕위에 앉아있는데 이 왕위에 앉아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 그 왕이 심근경색에 와서 이제 막 하루택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들을 보위에 앉혀놓고는 자기가 뒤에서 모든 권력을 휘두르면서, 근데 사실 그 대비라는 자리가 뭡니까? 왕이 없으면 대비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리석게도 그 아들 왕을 진짜 심장마비가 와서 곧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그 대비의 모습, 그에 반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왕의 자리를 그냥 물려주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얼굴에 느끼는 그 평안함, 아들이 왕의 자리를 내어놓는다고 하자 그때서야 이 대비의 마음 안에 아들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잠시 동안 제가 요즘에 한국에 한참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사건들을 풍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걸 봤는데, 그걸 보는 그 2회 동안의 그 드라마 안에 흐르는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참 많은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알고 보면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 마음에 남아있는 나의 자아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런 것이 얼마나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을 봐라. 우리들 세상을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문벌 좋은 사람 부른 게 아니고,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 부른 게 아니다.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부르신 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들을 들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사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기드온은 우리가 굉장한 용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겁장입니다. 삼손이 굉장히 막 우락부락한 무슨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그런 외관을 가진 어떤 장수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삼손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약하게 이를 데 없는 마마보이예요. 입다 같은 사람, 창녀에게서 태어나서 그 적자들에게 늘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멸시와 천대를 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서 광야에 나가 광야의 비류들과 함께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사들 가운데는요, 도덕적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사사들이 완전해서 그들을 들어 쓰신 게 아닙니다. 사사들이 100% 모든 면에서 모범 시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게 아니에요. 약점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존재들인데, 다만 그들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원하며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는 강력한 주변 강대 국가들을 여러분들 정말 초계와 같이 그렇게 물리쳐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사기라는 책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사사기 안에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자꾸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사기가 끝나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 한 예증으로 룻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사사기의 부록처럼 그 다음에 바로 사무엘 상으로 돌아가면서 왕정 국가가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기로 하죠. 사사기의 저작에 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 상하서를 기록할 때 룻기와 함께 사사기도 기록했다고 그렇게 탈무드는 전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초대교회 전승들도 이 탈무드에서 배운 대로 사무엘을 사사기의 저자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전승일 뿐입니다. 우린 이 책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근거도 찾을 수 없어요. 물론 사무엘일 수도 있겠죠. 확실한 자료는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무엘이거나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익명의 선지자가 이 책을 썼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으로 미뤄볼 때 이 책의 기록 시기는 사울과 다윗의 통치 기간의 왕정시대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8장 31절에 보면 실로의 멸망이 전제되어 있고,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책에 쓰여지고 있는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기는 사사시대 이후에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시대에 들어갔던 것, 또 1장 21절에서 여부수 족속이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니
여러분, 여부스 족속은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섬멸되어 다윗이 그 땅을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기 이전에 이 책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해두고 이제 1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의 초기 승리의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유다와 시몬 두 지파는 4절에 보니까 베색을, 8절에 예루살렘, 10절에 헤브론, 11절에 드빌, 17절에 스밧, 그리고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땅들을 점령해 나아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땅들을 정복한 거죠. 요셉 족속도 22절에 보면 베델을 점령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완전히 그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기록들의 전부입니다. 이 두 지파의 가나안 점령의 기사에서 우리는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 베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 아도니 베색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베색의 주인이다. 아도니는 히브리어의 아도나이, 주인, 마스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것은 베색의 주인이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게 체포되어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들이 절단되어진 채로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도니 베색이 과거에 자기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70명의 왕들을 잡아다가 70명의 왕들을 모조리 그 엄지 양 손가락과 양 엄지 발가락을 절단을 시켜서 결박을 해갖고 자기 상 아래에서 음식을 주워 먹게 만들었더니 지금 내가 똑같은 일을 당하는구나.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시죠? 죄책감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던 이 아도니 베색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들도 첫사람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타고난 사람으로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죄책에 눌려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책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저질렀던 대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지른 모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언제나 나오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볼게요. 사사기 1장입니다. 11절부터 15절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이 드빌이라고 하는 도시, 이 드빌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요,
여기 보면 데비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데비르라고 하는 것이 드빌이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뜻은 도서관 혹은 sanctuary, library, sanctuary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도시의 본래의 이름은 키리앗 세페르입니다. 키리앗 세페르. 히브리 말은 우리 옛날 한국 말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키리앗 세페르. 이 말은요, 책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The city of books, 책의 도시. 이 도시의 이름을 볼 때 이 도시는 고대 사회의 굉장한 교육 도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고상한 그런 도시예요. 갈렙이 이 도시를 칠 때 제일 먼저 이 도시를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없나요? 뒤에 보면은 또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왕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죠. 자기 딸 미갈을 주겠다고, 미갈이 아니라 원래 첫째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윗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미갈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참, 근데 그 미갈이 다윗 왕에게 있어서 아주 평생 다윗을 찌르는 그런 가시가 되죠. 슬픈 그런 일입니다만 어떻든 이 갈렙이 약속을 걸었어요. 이 도시를 처음으로 공격하는 자에게, 처음으로 이 도시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악사라고 하는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먼저 시작하는 사람을 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니시에이터를, 하나님은요 이니시에이터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 온니엘이 악사를 아내로 얻으면서 갈렙에게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우물을 달라고. 그런데 갈렙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온니엘이 우물을 달라고 했는데 윗셈과 아랫셈을 다 주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 혹은 성령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알레고리컬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말씀의 지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온니엘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었던 갈렙의 마음은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구하세요. 여러분들 구하시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먼저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 샘물 하나 달라고 했는데 윗샘과 아랫샘을 보너스로 그냥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큰 보너스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유다와 시몬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해 나갔어요. 하지만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다른 모든 지파들은 대적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부터 2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의 행렬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이어지는 말씀들은 안타깝게도 타협의 시리즈로 끝마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19절을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산지 거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답니다.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산지에 있는 거민은 쫓아내셨는데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쫓아내실 수 없었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부족해서 일들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21절에서 베냐민은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지 못한 채 같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을 했고, 다른 지파들도 이방 족속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고 하는 구절들이 반복됩니다. 심지어 34절을 보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하여 산지로 몰려서 골짜기에 갇혀 내려오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중에 힘센 지파들의 강력한 싸움의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모두 원수들을 완전히 섬멸하지 못한 채 같이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둥 이런저런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그들 스스로를 종으로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다루었던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원수들과 타협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의 어느 누구와도 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함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2장을 들어가 보면 2장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가져온 두 가지 명백한 결과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그들이 율법을 저버렸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것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직접 목격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명기에서 The Great Shema,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노른자위를 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의 귀에 외워 들려라.
집에 있을 때든지 거리 행할 때든지 자리에 누울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쉬지 않고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사기라는 뒤에 이어지는 이 내용이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될 것이 뻔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부터 23절까지 두 번째 섹션은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나니까 자연히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는 극심하게 타락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로부터 바알과 아스타롯, 남신과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도덕적 타락을 갖고 왔고, 한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기 시작하십니다. 고통이 극심할 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불행의 사이클, 하나님을 회개하지만 숨만 쉴만 하면 또 범죄하는, 그것이 바로 앞으로 전개될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